사도신경함으로 12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손 모아 감사해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멈춘 곳 동방박사 귀한 소식 듣고 찾아갔네. 낮도 낮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실 구주가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준호 목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박정호 전도사님이 그동안 소년부에서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서 새로운 멋있고 그런 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과 예배를 함께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성탄 주간인데 이 주간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렸던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그 기억, 정말 제가 꼭 갖고 싶었던 것들을 어떻게 아셨는지 꼭 이렇게 이 성탄절마다 주신 그 아름다운 기억들, 생각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선물로 받는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기쁨에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목자가 목격했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의 사자는 여러분 천사이거든요. 이 천사가 나타나자 이 광채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불빛이 막 난 거예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바라봤겠죠. 그때 이 목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였다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목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그냥 어디서 불빛이 이렇게 나는데 봤더니 너무 기이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신기한 그런 어떤 존재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궁금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무서운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겁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너희에게 제일 먼저 전하려고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탄생하는 장면을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목자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직업이었죠. 오늘 본문도 한번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본문에 이 밤 늦게까지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양과 염소를 잠을 거의 자지 못했겠죠. 그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제 아버지죠. 제 아버지와 함께 여름이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지금은 캠핑이라고 하죠. 그 당시엔 캠핑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텐트 치고 아버지와 함께 이 바닷가에 놀러 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고 또 아버지와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기억들인데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텐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더울 거 아니에요. 더웠지만 하지만 새벽에는 추운 거예요. 텐트를 쳐도 이 새벽에는 추웠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더 추웠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기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금 따뜻하지만 밤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양과 함께, 염소와 함께 자는데, 그들이 새벽에 얼마나 추웠고 24시간 양들을 밖에서 돌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이 직업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 당시에 목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날 밤, 오늘 천사가 찾아오는 이날 밤에도 분명히 목자들은 추위에 떨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힘든 이 노동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천사는 이 목자에게 처음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가난하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천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목자에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직장들도 참 많잖아요. 부자들도 많고 일반적인 가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도 됐을 텐데, 그 당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목자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엄청 멋진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고요. 공부도 꽤 잘했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가장 잘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싸움도 잘해서 거의 그 친구가 싸움을 해서 지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인정도 받는 그런 멋진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저희 반에 매번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매번 소외됐던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농구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저희들과 농구를 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도 많고 또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번접할 수 없는 우리 반에서 넘버1이었거든요. 그 친구와 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더라고요. 베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 거의 친구가 없었던 그 친구가 이 멋진 친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따돌림을 받았던 친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 무리, 이 친구 무리가 이 둘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나중에 서로 이렇게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를 한번 갑자기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 멋진 친구가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굳이 이 무리에 초대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멋진 친구는 그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를 좀 안타깝고 같이 좀 친해지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았던 것이죠.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일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이 목자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이 목자를 찾아감으로써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목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자에게 찾아갈 수 있다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다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반에 따돌림 당하는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비천한 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목자에게 찾아감으로써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제 고향인 이 거제도라는 곳인데 섬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저는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갈 때면 이 바닷가를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학교에 등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제가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바다와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다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들이 바다로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곳도요, 생활의 더러운 이런 생활 폐수라든지 생활 이렇게 그 오염된 이런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들을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물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들은 가장 낮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살면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요, 이 바다에 흘러가면 흔적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날 그 바다를 가보면요, 그 더러운 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고 또 가장 넓기 때문에 어떠한 더럽고 어떠한 추악한 것이라도 어떠한 연약한 것이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저는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선생님도 없었고 또 좋은 교사도 없었고 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다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구나. 정말 나의 더러운 죄, 또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목자처럼 좀 연약한 모습,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목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면 그 누구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고 품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큰 용기와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 날 싫어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담스럽고 꺼려하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좀 싫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위로와 힘을 얻냐면 바로 제 아내를 만날 때가 제일 큰 힘을 얻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거든요.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품어주시길 원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어쩌면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생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날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소년부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년부 친구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새로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년부의 모든 친구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